창세기 3장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이제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나쁜 반면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대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처참히 무너진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러냐? 뱀 때문에 그렇죠. 이 뱀의 존재는 사단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누차 봤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이름에 대해서 4가지가 나와요. 용, 그 다음에 옛 뱀,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근데 왜 꼭 옛 뱀이라고 했을까? 뱀이라고 안 하고 옛 뱀이다. 아마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뱀을 이제 지칭해서 한 말이라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뱀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것도 이제 따져볼 문제인데 중요한 본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짐승과 대화가 됐는지 아담하고, 아니면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가서 아담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단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세가 오늘 창세기 3장을 기록하면서 사단과 어떤 사단이 이 아담을 시험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묘사했는지, 그것까지는 여러 가지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뱀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이 넘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태생적으로 뱀은 이 구조가 사단에게 쓰임받도록 이렇게 최적화된 상태였다. 간교했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틈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냥 넘어진 게 아니에요. 사단이 두루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최적화된 인물을 하나 찾았어. 그가 가룟 유다였어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막았었고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역할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왠지 베드로는 마귀가 이렇게 계속 사용하기에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도해 주셨고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고, 저것이 사탄이 들어가서 저렇게 지도 모르게 저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는구나. 주님은 다 아셨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고, 깨어있으라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흔들거리지 말아라. 요동치지 말아라. 네가 굳게 서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세워라. 그런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거든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간접으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 중에 하나는 마귀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경고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차 말했어. 망하려면 기부터 망한다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느 날부터 망하려면 기가 망해가기 시작해요. 안 들어. 안 듣는 대신에 물론 듣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죠.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누가 했다. 그것이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소리도 있을 수 있죠. 문제는 이거예요. 안 듣는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잘못된 걸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안 듣는다 말은 잘못된 것을 듣는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럼 누구 말을 듣냐? 밖에 나가서 못된 것들의 말을 자꾸 듣고 오는 거예요. 네. 부모 말을 무시하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무시하고 덤벼들고 속으로 존경하지 않고. 아담이 망한 이유도 그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어야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문제였다. 근데 뱀이 간교하니라 그랬어요. 간교. 마음의 중심이 순전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동기가 순전하지 않았어요. 척하는 거지. 생각해 주는 척 하잖아. 뱀이 아담을 생각해 주는 척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믿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충성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안 써요. 하나님이 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아주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넘어지기는 해요. 베드로처럼. 좌충우돌 사고도 치고 넘어지기도 해. 그러나 그 마음이 한결같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 사울을 살려주거든요. 뭘 노리고 그랬나요? 뭐 정치적인 메커니즘을 어떻게 해서 내가 백성들의 인심을 사여갔다.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단순히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이것 때문에 손해 엄청 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못함으로 안음으로 손해 많이 봤습니다. 왜냐? 리더십이 흔들려요. 그의 부하들이 재촉하거든요. 하나님이 준 기회니까 죽이자고. 네. 그러나 그렇지 하지 않아요. 착했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다음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강교한 거예요. 강교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나이 40에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고 때려서 죽여요. 살인 행위를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자기 민족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영리하고 강교했다면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자기 딱 인연 끊지요. 자기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딱 숨기고 출세하려고 왕궁에서 때를 기다리고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는 그 속에서 암투하는 과정에서 한몫 챙기려고 하고 바로가 되려고 했겠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그냥 괴로운 거야. 그냥 그가 괴로울 일이 뭐가 있어요. 왕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고 어차피 바로는 안 되죠. 혈통이 적자가 아니니까. 한몫 챙겨가지고 비유 맞춰가면서 자기만의 어떤 측근들과 함께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만한 사람이라. 근데 그런 길을 안 걸어요, 모세가. 왜냐? 백성들을 향해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이게 바로 순전한 마음이다. 순전한 마음.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총리가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하게 간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돼 있고 또 총리가 된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 인생의 목표는 총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음성을 택하는 편을 가지요. 이게 중심이 하나님께 그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의 삶은 고달팠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시는 거지.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제가 나이도 많지 않지만은 종종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산 것이 참 많다. 꾀를 부리고 산 거. 이 시점에. 나와 하나님의 사이만 알지요. 꼼수 부리고 살았던 거. 그런 것들이 왜 저라고 없었겠어요. 계산하고 생각했던 거. 계산하고 선택한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 자동 계산이 나와버려. 자동 계산. 자동 계산이 나온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선택하고 이득을 위해 쫓아가고 왜 그런 것이 없었겠어요. 저라고. 그것이 큰 범죄 행각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비춰보면 잘못된 것이 많지요. 네.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꼼수 부리지 말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려서 잘 되든 못 되든 이기든 지든 이득이 되든 손해가 되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에 따라서 우직하게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안 주셔도 괜찮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산 것 자체가 복된 삶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못 살아요. 그 억지로 됩니까? 응? 순간 그냥 나와버리는데 기질이 있다. 기질. 강교한 기질. 응? 이렇게 싸움 붙이는 기질. 속닥거리는 기질. 비방하는 기질. 갈라놓는 기질.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온 기질이 아니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다 부족하지요. 저도 그런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깨지지 않을 수가 없고 아프지 않을 수가 없고 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죄인들의 집단 아닙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씻음받고 구원받았다 하고 의롭게 되었다고 하지만
의로움은 순간이지만 성화의 길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런 면 속에서 우리가 다 공사 중인 인생이고 여행 중에 있는 인생이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마라톤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중에 완전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돌아볼 적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춰볼 때 잘못한 것, 부족한 것이 나에게만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 그래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틈을 타겠어?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침몰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건 여전히 사탄이 지금도 우리 안에 인류를 향하여 공격하고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 첫째가 뭐냐? 아담과 하와는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 그거 뭐냐? 선악과 아래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악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환경을 절대 못 이긴다고 내가 누차 말했어요. 삼손도 넘어졌고 또 다윗도 넘어졌어. 그러면 그들이 형편없는 자들이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은 안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날마다 응답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안 넘어져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아. 목회를 하면서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부흥회를 가서도 넘어지는 게 인간이고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문제는 선악과 아래에서 뱀을 만나고 있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아담의 마음속에 이미 틈새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한 번 만난 듯한 느낌이지만 저는 한 번 만났다고 보지 않아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세월이 제법 됐을 거라고 나는 봐요.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을 거라고 봐. 그가 쫓겨나서 120이 넘어서 이제 가인도 낳고 자식들도 낳고 하는 걸 보면 최소 100년은 되지 않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머무는 세월이 100여 년은 되지 않았을까. 그럼 뱀이 처음 와서 턱 건드려가지고 넘어졌겠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갔을 거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가지요. 겁이 나서. 안 쳐다보려 했겠지. 동산에 있은 중앙에 있으니까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앙에 놓는 이유도 있어요. 끊임없이 네 의지를 돌려서 재성으로 향하는 네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라. 변두리에 숨겨놔 버렸으면 그리고 애초에 막아놔 버렸으면 그럴 일이 없지.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때는 우리에게 나쁜 걸 보여주기도 하시고 가지 말아야 할 것도 가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요셉에게 유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을까? 이런 못된 여인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계속 추파를 던졌잖아. 그러면 그냥 다리몽대를 부지렇게 해버리든지 요셉을 그 집에서 빠져나오게 하든지 뭔가 그렇게 좀 개입을 하시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승리했고 아담은 넘어졌고 그렇잖아요. 삼손은 무너졌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이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밑에서 거닐면서 뱀과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벌써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뱀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몇 번 찔러봐도 아담이 안 된다고 했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리고 돌아섰어. 그러나 돌아서지만 뱀은 웃고 있는 거야. 내일 또 온다. 저거. 반드시 넘어뜨린다. 아담은 돌아섰지만은 아니라고 했지만 가서 잠을 자는데 잔상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지 말라는 게 그 이유에 있는 거예요. 이단을 만나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돌아서요. 근데 그것이 남아요. 남아. 그 말도 않고 택도 안 되는 소리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니까. 그래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리도 남는데 거짓도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하고는 문안도 받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고 네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 이긴 것도 이긴 것도 아니야.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겠다. 그 사람을 끌어내야겠다. 그런 행위 자체들이 무의미하다 이 말이야.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하러 독극물을 가까이 하냐. 독극물이 생수가 되는 법은 없어요. 독극물은 독이야. 독극물을 가까이 해가지고 이 독극물을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 좋은 물로 만들어 봐야겠다. 썩어버린 물은 절대 썩어버린 물로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역사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지혜라는 건 인간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한계를 규정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 이게 안전해요. 선악과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선악과는 선악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이 옳다. 근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잖아. 그리고는 넘어지기 시작해요. 마귀가 우리한테 한두 번 공격하고 말 것 같아요.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러죠. 100번을 찍었어. 어떤 사람은 100번 공격을 받았지요. 마귀한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100번 공격을 받았겠지. 근데 안 넘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마귀가 손 들까요? 이거는 100번 해도 안 되겠구나. 그렇지 않아요. 100번 안 되면 1000번을 찍어요. 1000번을 찍었어. 1000번을 이겼어. 그럼 마귀가 손 들까요? 1000번에 10,000번을 찍어. 10,000번을 찍어서 안 넘어지면 마귀가 손 들까요? 아니, 마귀의 속성은 어디에 있나? 지치지 않는다는 데.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마귀는 시험에 들지도 않아. 마귀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 마귀는 자존심 상하지도 않아. 왜냐? 악 덩어리거든. 악은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악은 이미 끝난 존재야. 지가 지옥에 갈 걸 알고 있어요. 이런 존재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힘이 있어서만 무서운 게 아니고 영물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는 묶임받고 꼼짝 못해요.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대응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심지어는 마귀가 시험하려고 덤벼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한테 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마귀한테 지겠어요? 그럼 마귀는 이길 수 있다고 덤벼들었을까? 안 되지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인간은 이길 수 있다고 자기가 덤벼들겠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바보 멍청이도 아닌데 알지요. 이기자고 덤벼든 게 아니요. 속성이 그러다. 속성이 시험하는 자예요. 아무에게나 시험을 한다니까. 아무에게나. 그렇듯이. 그래서 예수님께 졌지요. 광야에서. 떠나갔어. 그러나 아주 떠나갔나요? 잠시 떠나니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어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 맴돈 거야. 계속 시험했어요. 예수님께. 어떤 시험했을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지지 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따 인간들을 위해서 뭐하러 져주느냐고. 그렇게 속삭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계속 그렇게 시험하고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했잖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뭐 이길 수 있다고 큰소리 친다? 나는 괜찮다? 택도 없는 소리. 나이 먹으면 괜찮을까요? 은퇴하면 괜찮을까? 내가? 설교를 안 하고 목회 그만두면 괜찮을까? 천만에. 내가 농담 삼아 은퇴할 때까지 PD수첩 안 나가고 끝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하지만은 은퇴하고 나면 PD수첩이 안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내가 숨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사탄은 시험해요. 사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에도 사탄은 와서 시험한다고. 뭘로? 생각으로 죄짓고 말로서 주님 부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계속 시험할 거 아니에요. 죽는 순간에도. 그것이에요. 죄 지을 만한 나이가 지나가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누워있으면 탐심이 안 들어오고 음욕이 안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안 들어올까? 육체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생각으로는 죄 짓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문제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이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에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라. 우리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걸 손 놓고 있자. 그런 뜻은 아니죠. 도망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말에 누추한 말은 입에도 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흉내도. 뭐하러 흉내를 내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아래에 머물렀다는 걸 우리는 6절에서 알 수 있어요. 6절 보세요. 뱀과 대화하는 중에 여자가 넘어가니까 그 나무를 봤어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봤어요. 봤다는 말은 뭐예요? 그 밑에서 대화했다는 뜻이에요. 선악 아래에서 뱀과 이야기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최적화되는 환경. 창녀촌이를 뭐하러 가냐고? 전도하러? 예를 들어서 속도를 차를 운전할 때 뭐하러 150km, 200km씩 타고 다니냐고. 왜 오토바이를 탈 때 헬멧을 안 쓰냐고.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러다가 머리 깨져서 죽으려고. 오토바이를 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토바이를 타지 마라. 아예 10년을 타면 사고 안 날 것 같아? 아이 그동안 10년 동안 무사고였다고 괜찮다고 나는 10년 동안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고 깝깝해서 못 쓴다고 그러면 영원히 사고 안 날 것 같아? 그렇지 않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안 넘어지는 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계속 이긴다고 보장 못 한다니까요. 도망해라. 요셉처럼 도망해라. 환경을 만들지 마라. 이성끼리 전화를 뭐하러 해요? 상담한다고? 우리는 그럴 리 없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 전화 받지 마라. 남의 돈 만지지 말아라. 왜 남의 돈을 자꾸 호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녀? 나는 안 쓴다고.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헌금을 쓰게? 10년을 갖고 다녀봐. 천하장사가 있는가? 10년을 갖고 있어보라고. 빨리빨리 정산해서 내놔버려라 이 말이에요. 영수증 딱딱 해가지고 뭐하러 쓸데없이 그 짓을 하고 다니냐고. 뭐하러 헌금을 갖고 다니냐고. 바로바로 뱉어내지. 바로바로 헌금함에 집어넣어버리지. 이길 장사가 없다. 환경을 만들지 말아라. 환경 가운데 가지를 말아라. 두 번째 치명적인 문제.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해. 그죠? 죽는다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왜 죽을까 하노라 그러냐고.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사탄이 두드렸어. 오늘 실패했어. 내일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씩 웃는 거야. 나에게는 시간이 많아. 또 가서 딱 두드리는 거야. 또 실패했어. 근데 어느 날 계속 치니까 틈이 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요거 봐라. 됐다. 오늘이 그날이구나. 죽을까 하노라. 주님께서 말씀에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해도 주님이 이해해 주셔. 그게 아니야. 어느 말씀은 지킬 수 있고 어느 말씀은 엄하고. 그러니까 엄한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말씀을 가져다가 내 마음대로 왜곡을 하는 거야. 그러기 시작하면 불순종의 길로 간다 이 말이야. 누가 그렇게 하랍니까? 누가 그렇게 지멋대로 하라고 그랬어? 속도가 60km면 60km인 거야. 62km, 3km는 괜찮아요. 카메라에 안 찍어요.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그러면 70km로 안 갈 것 같아? 언젠가는. 그래서 끝장나는 거지. 60km면 딱 59km만 달려라 이 말이에요. 61km로 가지 말고. 엄밀히 따지면 위법한 거잖아. 61km로 다녀도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아요. 나도 그건 알아.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끝장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죽는다 했죠. 자, 이제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넘어지자마자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바로 15절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 뭐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이다. 최초의 복음. 살리기로 약속하신 최초의 복음.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성경에만 있는 말이에요.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러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고 하지 않았어. 희한하지요. 희한해. 낳은 거는 여잔데. 억울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무슨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구조로 따지면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인 거야. 아멘?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네. 우리는 그거 뭐 했냐? 성경적 개념은 남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야. 인류는. 아담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러지. 근데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한 번만 마리아의 후손인 거야. 성령으로 잉태하여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여자의 후손이 등장한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이 말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이래도 성경을 안 믿어? 최소 이 세상적 시간으로 따져도 4,000년 전이라고. 인류 역사가 나이로 따지면 6,000년이거든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지금 모세가 BC 1500년에 나타났으니까, 활동을 했으니까 약 2500년 전에 그 환상을 봤는데, 모세가 성령 안에서 이 창세기를 보고 남길 적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 여자의 후손. 그리고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신 이 내용이 있은 후에 4,000년 후에 여자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 이미 이 말씀을 던져놓고 주님이 오셨잖아. 그리고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이러고도 안 믿어? 할 말 없어요. 이래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죽기 살기로 거품 물고 덤벼들면은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버린 자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믿으라 이 말이요. 안 믿을 재간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안 믿어? 문제는 이거야. 믿기는 하는데 우리가 안 변한다는 거지. 이게 비치고 팔달 때들이야. 저부터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자, 우리 하나 됩시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네. 머릿속에는 순종해야지,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섬겨야지. 아는 건 많아가지고 독순이들이 많은데 손과 발은 끄떡하질 않아. 이게 죽었는 거지. 어쨌든 자,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어요. 너는 그를 십자가에 죽이게 할 거라는 거예요. 뒷발꿈치로 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사건이 네 머리를 깨뜨리는 엄청난 사건일 거다. 그러니까 마귀는 영리한 것 같은데 짓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영리한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야. 진짜 영리한 자는 기다리는 자야. 진짜 기다리는 자는 순종하는 자야. 진짜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직하게 십자가의 길로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요. 미워서 쫓아낸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쫓아냈어.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황토에 척박한 땅에 쫓겨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신다는 걸 보면 미워한 건 아니에요. 버린 건 아니야. 끝까지 사랑하셨어. 포기할 수 없어요. 당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어. 끝까지 기다려.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것이 부모지요.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기다리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나니까 이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범죄한 상태로 영원히 살잖아. 그것을 염려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쫓아내셔. 그리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 드나거리면 안 돼. 또 넘어져.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때로는 막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때로는 안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때로는 치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때로는 쫓겨나고 안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일 수가 있다. 좀 기다려 보십시다.
아멘. 환경 가운데 순종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생명 물가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악은 모양내도 버리셔서 근처에 가서 놀지도 말고 접촉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듣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하나도 없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주여 원수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오늘도 수없는 공격과 시험과 내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할 터인데 말씀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한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없이는 못 이깁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성령의 그 말씀을 휘둘러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끊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이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은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나이다.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는 사단의 불시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만만히 여기거나 방심하거나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힘과 능을 더하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앞장서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자의 후손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 주여,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시험, 우리에게는 오는 유혹,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단의 달콤한 소리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죽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귀는 아담과 하와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도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도 공격하고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셔서 결박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득세하고 다닐 적에 교회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이곳도 안전한 곳이 아니고 목사도 안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날마다 이길 뿐입니다. 주여,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영혼을 맑게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여,